이렇게 기도하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그 기도는 믿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서 오는 파워예요. 힘이에요. 자녀의 권세죠. 자녀에게 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녀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열고 막 그럴 때 허락받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카페 공간도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뭐 다 해도 됩니다. 다 해도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게 막 냉장고 문을 열어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하고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신앙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두 친구의 비유인데요. 비유에서 각자의 생각이 우선순위가 충돌을 해요. 생각이 서로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함께 읽으셔서 대략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데 갑자기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여행 중에 방문을 한 겁니다. 마땅히 대접을 해야 되는데 마침 뭐 연락하고 온 게 아니니까 집에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얼른 쫓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우리 집에 방문했는데 대접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다. 떡 3덩이. 떡 3덩이는요. 빵 3개겠죠.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 사람 먹고 우리 가족 먹을 것. 최소한의 것이에요. 그거는 꼭 있어야 돼. 그게 없기 때문에 옆집으로 가서 빌리는 거죠. 그런데 때가 늦었어요. 다 잠자리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 집도 막 넉넉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칸방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다 같이 누웠습니다. 늦은 시간이고 이미 잠들었고 밖에서 문두리는 친구의 요청대로 일어나서 꺼내서 뭐 램프에 불 켜고 막 주려면 여간 힘들고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 생각이 부딪힌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급하다. 친구가 왔다. 좀 다오. 안 돼. 우리 벌써 누웠어. 자는데 어떻게 또 일어나. 이런 둘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비유를 해주신 이유가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딱 이렇다라는 거예요. 두 생각이 충돌하지만 둘 중에 간절함이 있는 쪽이 이긴다. 너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확신이죠. 결론은 확신입니다. 구하는 대상이 사람 지인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시고 너희가 간절히 구할 때 벗됨을 대서 주진 않지만 그 간절함이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고요. 결론은 확신입니다. 우리 9절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확신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심히 두드려라. 두드리는 너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확신이죠. 구할 때 얻고 찾을 때 찾고 두드릴 때 열릴 것이다 라는 확신. 이 확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배워야 해요. 학교 공부도 배우는 거고 업무도 배우고 장사도 배우고 신앙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기도가 특권인데 몰라서 못한다면 엉뚱하게 하고 있다면 그래서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아쉽고 억울합니까?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요. 그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첫
첫 번째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메시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 오늘 본문의 핵심 논리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마음이 아주 넓지 않은 친구라 할지라도 문을 두드리면, 간청하면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인색한 사람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명확해요.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하물며 논법입니다. 아니, 별로 안 친한 친구라도 문 두드리고 달라고 간청하면 줄 터인데,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하늘 아버지시고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신데 그분께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믿고 구해라.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잘못된 개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세상이 인색하잖아요. 사람이 인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인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거는 깨야 될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려고 아버지의 비유로 해주시잖아요. 아니, 너희가 아버지인데, 혹 세상적으로 볼 땐,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악한 아버지를 할지라도 자녀에게만큼은 잘해주지 않냐. 생선 달라고 할 때 뱀 주는 아버지가 어딨고, 알 달라고 할 때 전갈 주는 아버지가 어딨냐. 뱀이 미끌미끌해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생선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생선 주세요 하는데 뱀 주는 아버지가 어딨냐. 전갈은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꼭 모양이 알 같습니다. 알. 그래서 비슷한데, 그래도 알 달라고 할 때 위험한 그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우리 11절,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라고 나오죠. 하물며.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요. 성령은 하나님 그분을 의미합니다. 구하고 구하되 가장 좋은 것을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의 총체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나오죠.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 교회도 바울이 간곡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구할 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구하는 모든 좋은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든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뭐 팔을 비틀고 뭐 하나라도 얻어내기 위해서 진을 빼야 할 정도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응답 들어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관계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도 아버지에게, 자녀에게만큼은 선하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제일로 악한 사람들을 하면, 물론 뭐 진짜 이 독재 정권의 지도자들, 정말 백성들 다 사지로 내몰고 전쟁터로 내밀고 호요식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악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악하지만 또 일상에서 보는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이 저는 보이스피싱범 같아요. 보이스피싱범. 그 막 전화해서 속여먹고. 근데 보이스피싱범도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 자녀한테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차 조심해라. 아빠는 이렇지만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 이럴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게 말할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물며 속성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간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마음으로. 저도 얼마 전에 막내랑만 1박 2일로 제주도 여행 다녀왔는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다 양보했어. 갈 때 비행기 좌석도 창가 쪽 제가 양보하고요. 저도 비행기 창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날개 보는 거 좋아하고 막 하는데 당연히 양보하죠. 뭐 하고 놀지 다 선택해라. 먹을 거, 밥 먹을 거 선택하는 것도 다 양보하고, 숙소에서 창가 쪽 침대도 양보하고요. 심지어는 그 아이스크림 위에 초콜릿 토핑까지도 다 양보했어. 달래, 자기 먹겠다고. 근데 양보했지만 제가 더 좋아요.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보한 부모도 즐겁죠. 이런 마음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다. 자꾸만 세상의 논리에 찌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인색함. 우리조차도 그렇잖아요. 나조차도 인색해요. 누군가 부탁을 하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잠든 주인처럼, 그 친구처럼 갈등할 때가 참 많아요. 누군가 부탁할 때, 간절하게 부탁할 때도 선뜻 도와주기가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도 뉴질랜드에 친구가 있는데 어학연수 잠깐 갔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아예 그냥 눌러 살았어. 근데 그 친구가 섬기는 교회에서 다른 분이 하던 스시가게를 이제 준다는 거예요. 스시가게를 인수해라.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인수해 가라.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부탁하더라고요. 좀 도와달라. 좀 꿔달라. 근데 뭐 저도 부교역자인데 뭐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선뜻 꿔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그 큰 산이 하나 있어요. 저희 집에. 제 아내라는 큰 산. 근데 그 친구와 저는 거의 혈맹이다라고 불러요. 혈맹 잘 있었냐?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선뜻 도와주기가 어려운 거죠. 결국에는 뭐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제 없는 돈에 마이스 통장에 조금 이렇게 도와줬는데 우리 자체도 그래요. 그런 인색함이 있습니다. 선뜻 막 도와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와 같겠거니 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기도한다고 응답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한다고 항상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시던가요? 기도한다고 항상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면서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이것도 좀 같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기도 응답에는요 보통 3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래 그렇게 해, 내가 들어줄게. 근데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예스만 응답이 아니라 안 돼라는 그런 노도 응답의 한 부류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wait,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예스일 때도 있고 노일 때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기다려라는 wait일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내게 불필요한지, 도움이 되지 않고 독이 되는지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필터링을 알아서 다 해주셔서 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이 되어야 그것이 응답이고 기쁜 일이고 역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로서 다 필터링 하세요. 저희 막내도
평생 소원이 스마트폰 갖는 거예요. 스마트폰. 근데 부모가 그거 주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어떤 아내인데 아무리 원해도 안 주죠. 지난주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중학교 3학년 동안 95점 맞으면 고등학교 때 사주겠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근데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해. 그죠?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3학년 동안 95점을 맞으면 고등학교 때 사준다. 근데 영상에 중독되고 그 폐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아는데 아무리 원한다고 어떤 부모가 그것을 흔쾌히 막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구하는 것은 내 의지이나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분명한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아버지께 구하듯이 담대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자녀가 냉장고 문 열 때마다 막 허락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녀의 권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다. 이것까지 아울러서 우리가 잘 배우고 알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해답으로 이끌어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마음가짐은 인자하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끈질기게 기도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기도할 때는 끈질기게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1차적인 메시지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되는 그런 일반적인 서먹서먹한 관계로는 주지 않습니다. 너무 번거롭고 힘든 일이에요. 큰 수고입니다. 일어나서 가족들 다 깨우고 꺼내서 하는 거는. 그렇지만 간청함이 열쇠가 돼요. 간청함. 간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 이 원어로 보면은 뻔뻔할 정도로 끈질기게 구하는 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뻔뻔할 정도로 끈질기게 구하는 태도.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담대함, shameless audacity. 그러니까 우리 말로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한다면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예요. 간절함이죠. 간절함. 우리가 체면 차리잖아요. 머릿속으로 계산해요. 내가 이 부탁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아예 부탁도 안 하죠. 내가 불편한 거는 나조차도 싫으니까.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리지 말고 무엇이든 구하는 그것에 있어서 간절하게 뻔뻔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체면 차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태도와 모습이 아니에요. 돼도 좋고 안 돼도 그만. 이게 무슨 기도하는 바른 모습입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래요.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1세기 예수님 당시 1세기 문화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온 손님을 그냥 돌려보낸다? 대접하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고 복을 받았죠. 아마 그 영향으로 그것이 문화가 되어서 당시에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되게 홀대하면은 동네 자체가 욕을 먹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 동네가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긴급한 일이에요. 이머전시입니다. 그러니까 달려가서 지인 집의 문을 두드리고 강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번거롭지만 일어나서 줍니다. 간절함이 이긴다. 저도요,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 때 다 씻고 세면하고 씻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소파에 자려고 자기 전에 앉아있으면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래. 꼭 다 씻었는데. 그럼 제가 얼른 네라는 대답이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지금 내가 다 씻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눈을 무섭게 뜨고 네가 꼭 가야 된다. 내가 설거지 다 했는데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또 옷을 입고 나가게 되죠. 간청함입니다. 간청함.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간절함이 있습니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기도해놓고 뭘 기도했는지도 까먹고 응답을 경험하면 응답을 간절히 원하는 자는 감사함으로까지 나갈 수 있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는 건 전 세계적인 공통점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간절함이 없으면 간절함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기는 쪽은 간청함이에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간절한 자가 승리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그 주문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보라. 좀 깎아주세요 얘기해보라. 깎아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커피 주문하면서. 근데 그 취지가 그거예요. 세상에선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된다. 근데 딱 맞아요. 세상에서도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간절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른 기도의 태도예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뭐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애들 말 잘 듣고 뭐 간절함이 없어.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도 소홀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지난주에 어떤 영상 보니까 챗 GPT 개발한 AI 만든 오픈 AI CEO가 우리나라에 왔더라고요.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면담하는데 그 뒤에서 어떤 분이 통역을 하는데 젊은 여성분인데 이 오픈 AI CEO가 모두 발언해서 1분 넘게 발언해요. 1분 넘게. 그런데 그 뒤에서 통역하는 분이 메모지를 2장까지 넘기면서 그것을 다 적고 정확한 딕션으로 정확하게 1분 넘게 한 것을 통역을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아름답게 보이고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 잘한다고 통역까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피나는 노력이 그 뒤에 있었다라는 것을 아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신앙에서도 똑같아요. 특별히 모든 걸 다 노력하고 열심히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에서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갖는 간절함.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간절함이에요. 부르짖는 것.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오래 해도 응답이 안 될 때는 낙심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간청함이라는 것은 시간도 포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순간 열심히 쥐어짜듯이 간절하게 부르짖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웨이트 말씀드렸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 기다림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75세에 약속받았잖아요. 100세에 나왔으니까 몇 년 기다린 겁니까? 25년 기다렸어요. 모세도 하나님 부름 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오래 기다렸죠. 17세 정도에 팔려서 30세에 총리 됐으니까.
예수님조차도 12세에 성전에 올라가서 30세부터 사역하셨으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꽤 됩니다. 순종하면서 몫으로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간청함의 모습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거스틴, 너무 위대한 교부죠. 아우구스티누스. 젊은 시절에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가 참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죠. 하도 안 변했을 때 암브로시오스 주교를 찾아가서 하소연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아들이 안 변합니다. 그때 주교가 위로하잖아요. 모니카요, 어머니의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라.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뮬러도요, 이 영국의 위대한 사상가 또 신앙인이죠.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5명 놓고 평생을 기도했는데 금방금방 회심한 친구도 있었대요. 5년, 10년, 15년, 25년. 근데 마지막 친구는 임종의 순간까지도 회심하지 않았죠. 근데 기도의 힘이 놀라운 게 뮬러가 소천하고 난 후에 뮬러 장례식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뮬러 장례식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해석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신 분입니다. 속성이 선하신 분이에요.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입니다. 기도할 때 인색한 세상, 인색한 내 마음에 하나님도 인색하리려니라는 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물론 응답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또 담대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청함에는 긴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